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순환 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 순환 주간 셋째 날인가요? 예수님이 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순간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사건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를 칭찬했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알고 있다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특별한 내용이 도리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그것은 세 그 저자들이 공감해서 기록됐다고 해서 대부분 그 3대 복음서에서는 다루지만 제4복음서라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없는데,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다룰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이, 그 여인의 그 행위가 바로 그 시기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 주간에 무교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해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급하게 갖고 나왔던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바로 자신이 떡 되시고 자신이 희생 양 되신 것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이 여인이 그 행동으로 바로 그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교훈의 특이점은요,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이 일 앞서, 그리고 그 일 후에 양쪽으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런 원수들의 괴략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햄버거 아시죠?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그렇죠? 최고로 중요한 것은 패리 그 안에 있지만은 양옆에 그런 빵이 두 겹으로 우리가 있듯이, 이 말씀이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의 행동과 함께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음모와 괴략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듯 우리 한번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삼은 14장 1절과 그리고 9절로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왜 샌드위치 이야기인가를 감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렇죠. 본문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만 있어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앞절과 뒷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세기 독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듣는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거라 또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구약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바로 그 사건 속에, 환경 속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법에 금한 것 중에 부정한 자들은, 특별히 절기 안에는 같이 있어도 안 되고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바로
부종 환자의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상을 베푸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웬 낯선 여인이 감히 유대인의 남성에게 접근해서 그의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까지 부었으니 이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일을 이 사건, 이 내용 속에서 1세기 독자들은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율법적인 의미 안에서 정말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일인데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낸 그런 축복이요 약속임을 또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시편 23편은 다 알아요. 근데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누립니까? 진짜 그 목자가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저 목자이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시는 그 사건이 이 시편 23편 속에 바로 이 사건을 연상케 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임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과 6절이 정말 원수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그 양 앞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고 계셨고 어떤 일을 당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본다면 이해하시라 봅니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하게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친히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가며 예수님께 그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드러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여인의 헌신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가 그리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몸된 지성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봉사만 하면은 시험이 드는 것일까요? 아니 그 인간은 왜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방해하는 영적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면요, 그 일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크실 줄 믿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고난 주간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순절 40일 동안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한 주간이 뭐라고요? 고난 주간이라니까요. 그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주간을 넘어선 무엇이 옵니까? 부활주일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을 겪으셔야죠.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순절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데, 결국 그 후에는 그처럼 상급이 분명히 클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본 그 향유, 그것을 나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귀한 향품입니다. 성경이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 버십니까? 근데 그 버신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아도 여러분 그 나들 한 근을 살 수 없는 양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또한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가의 그 귀한 향유를 그 한 여인이 한순간에 다 소비했으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표현이지만은 허비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어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또한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던 기간이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는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제에 이 물건이 쓰였다면 더 좋을 텐데 했던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기에는 소비 같고 낭비 같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낭비를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듯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그 행동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하고 낭비라고 하고 다른 일에 쓰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가 내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입니까? 아주 흡사한 단어처럼 제가 자꾸 반복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이 뭐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심지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늘 어떤 일의 판단의 기준은 일이 옳은가 혹은 일이 그른가 항상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을
기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그 단어 하나가 이게 이거구나, 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보면서, 좀 아쉽지만 이미 영상이 띄워져 있어서 확인하셨을 텐데, 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좋은 일이 영어로 뭐라고 됐다고요?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이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그 인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좋으심이 바로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정말 beautiful,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한 행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so beautiful things to me. 여러분, 그 여인의 행동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존재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네요. 옆 사람 좀 보십시오. 얼마나 상실됐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움이 점점 쇠퇴하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저도 늘 얘기합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안 왔어요. 원래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어릴 때 얘기만 하시면서, 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우신 그분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십자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대속을 미리 받았는지, 미리 깨달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배웠는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은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향유 옷값, 그것을 부어드리는 그 일이 예수님도 그것을 생각하며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헌신이 바로 6절 8절에서 다시금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받는 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고요, 둘째는 선지자이고요, 셋째는 왕의 왕으로 임명될 때 그런 기름 부음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알지 못하고 그를 흉악한 자로 알아 가장 흉악한 형벌인 바로 십자가에 그를 달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고 향유를 부어 그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행했으니 이 일은 정말
좋은 일이야라고 표현하기보다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생각같이 그게 귀한 일인 것을 깨달으셔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그 아름다운 일도 전하지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4복음서라는 요한의 복음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는 당연하지만은 신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그 위치상, 그 형편상, 그렇죠?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본문 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그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도 좋더라고요. 왜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없어도 누가 아신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바 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건 우리 자체도 귀한 거지만은 그가 행한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일이 지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서도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헌신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이름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일이 여러분 수천 년 지난 오늘까지도 기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분명히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 이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 이제 고난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응답의 시간일 것이고요,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서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